오늘 제목은 코로나 분리를 극복하라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행통한 날입니다. 또 하나는 공고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늘 일어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행통한 날을 줍니다. 여러분, 늘 공고한 날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행통한 날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때는 일도 잘 풀립니다. 그리고 걱정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한 날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복의 날이 좀 굉장히 짧다. 통계적으로 보면 고난은 길고 행복은 좀 짧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통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일이 잘 되고 그리고 행복하고 이 정도면 그렇게 큰 걱정 없이 내 인생도 행복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늘 행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공고한 날도 찾아옵니다. 이때는 여러분 일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염려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이렇게 걱정이 될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짜증나는 일도 많아지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좀 만들어지는 이런 관계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행통한 날로 때로는 공고한 날로 이렇게 병행해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해 가신다. 다 병행해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능히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미래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때로는 행통한 날로 때로는 공고한 날로. 그러니까 행통한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고한 날이라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행통한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힘들고 모든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완전히 공고한 날이 되어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도 반드시 때가 되면 형통한 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일로 우리 인생들에게 이것도 줬다가 아니면 저것도 줬다가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무엇이 될지 잘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하다고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돼. 왜냐? 공고한 날이 오기 때문에. 공고하다고 절대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행통한 날이 곧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날을 주시든지 그게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행통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날이 오면, 일이 잘 되는 날이 오면 그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혜로웠어, 내가 선택을 잘했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가 강도짓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고한 날이 또 빨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통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왜냐? 병행하신다고 했으니까 행통한 날이 주어져도 그 행통한 날을 맞이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아이디어도 주고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셔서 그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행통한 날이 와도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통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때 궁상 떨면 돼요, 안 돼요? 궁상 떨면 되지 않습니다. 행통의 날은 기뻐하라고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노라고 그렇게 사셔야지. 여러분, 행통한 날을 주셨는데 궁상 떨고 앉아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보면 행통한 날이 오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아주 기뻐해. 그러나 절대로 교만해서는 되지 않는다. 왜냐? 공고한 날을 오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고한 날이, 그러면 공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통한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하며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공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공고한 날이 오면 막 또 오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고한 날이 오면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은 굉장히 힘든 날이에요. 공고한 날이 되면 부부 사이도 안 좋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좋은 일보다 짜증나고 원망 불평하고 막 절망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그때 공고한 날이죠. 공고한 날입니다. 이렇게 공고한 날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일을 함으로 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지만 하여튼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이 공고한 날은 어떻게 되냐? 행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공고한 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이 말은, 되돌아보아라는 말은,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도리어 사색하라, 생각하라, 그렇게 기록돼. 한국 개정개혁 성경에는 되돌아보아라, 뒤를 한번 바라보아라. 그래. 공고한 날이 오면 여러분, 내가 뭔가 행통한 날이 안 오고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찌푸텅한 그런 이 어두운 그림자 같은 날이 오게 되면, 공고한 날인데 이 날이 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사색의 시간을 삼아야 돼.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사색하는 시간,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사색한 시간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사색을 통해서 흐트러진 우리 자신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이런 공고한 날이 오게 되면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되고 흐트러진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럼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난 코로나 시대, 19 시대는 형통한 날입니까? 공고한 날입니까? 누가 봐도 공고한 날이에요. 누가 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거 공고한 날을 허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행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업 잘 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별로 안 돼요. 누가 봐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시대는, 이 시간은 아주 공고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공고한 날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다, 그래서 이걸 신조어가 하나 나왔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그 신조어, 코로나 우울증, 이런 신조어가 하나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왠지 기분 나고, 왠지 뭔가 불안하고, 왠지 뭔가 짜증이 나고, 사람이 예민해지는 그런, 이걸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많아졌냐면 10명 중 7명 정도가 경중하는 있겠지만, 상중하는 있겠지만, 이 대부분 그런 코로나 블루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블루를 크리스찬들이 좀 쉽게 왜냐, 이 날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통한 날도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있을 거고, 공고한 날도 하나님 주신대요. 병행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늘 감사하면서, 단 행통한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며 누리고, 또 공고한 날이 오면 사색하라, 되돌아보아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고한 날이 오면 막 절기만 안 돼요. 되는 막 상가 들러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날은 아주 사색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상가 들러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산에 가서도 사색하고, 바다 가서도 사색하고, 사색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그런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통해서 사람들의 확진자가 많아지고 또 사망자도 아주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다 휴교가 되고, 학부모는 자녀 공부가 굉장히 많이 걱정합니다. 이렇게 되는가? 저는 앞으로 걱정이에요. 쟤 왜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이러면
코로나 시대 애들이야. 이렇게 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프랑스가 1800년도인가요? 그때 포도 농사가 대풍을 이루어가지고 와인을 많이 만들었대요. 근데 그러고 난다 와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이 머리가 전부 다 약간 돌머리에 이 알코올이 들어가가지고 부모들이 너무 알코올 그래가지고 뭐시 말하면 머리 안 들어가면 너 몇 년도 태어났어?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저도 지금 꼭 걱정이에요. 진짜 이거 너 코로나 시대야? 이렇게 할까봐. 지금 코로나 분류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아이들은 공부를 걱정만 하고 잘하는 아이들은요 걱정도 안 한대.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 가나 안 가나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요.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 안 가도 제가 다 알아서 잘합니다. 문제는 이 중간치나 또 이렇게 좀 약간 아래에 계신 우리 학생들은 지금 찬스는 기회다. 그리고 굉장히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안 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위기가 오게 됩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 날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오이동과 한 곳 갔다는데요. 정말 없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쫙 나가지고 제가 차가 들어오니까 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얼마 못 갔어요. 10월 달에 대란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도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정보에 보면 내년 4월 달쯤 되면요, 하나 투어인가요? 몇몇 빼고는요, 여행사 전부 다 부도 처리된답니다. 국가에서 한 50%씩 지원하긴 한다고 하는데 거의 다 부도 처리된다고 기재부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위축되어지고 수입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뉴스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마스크 사용으로 삶은 답답하고 마스크 쓴다 안 쓴다 문제로 지하철 버스에서 사고 충돌이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울증에 다 빠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지고 코로나19 문제로 여러분 전철에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뉴스에 나오면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화가 쉽게 나고 기억력도 감퇴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코로나 블루의 정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걸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 약간 아주 중한 사람도 있고 가벼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 10명 중 7명이 이런 코로나 블루에 지금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날은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공고한 날이에요. 형통한 날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공고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이 공고한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 전문가들은 여기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대안을 여러 가지 밝혔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가족과 대화를 많이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많이 가지라. 그동안 서로 바빠서 가족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살지를 못했죠. 여러분 가족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하면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요. 후회하는 5가지 중에 제 첫 번째가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가족들과 좀 공고한 날은 가족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또 어차피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와서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음식도 해 먹으면서 그래서 이 공고하고 우울한 이때 이 공고한 때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또 한 가지는 제발 좀 운동하라. 운동은 굉장한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똑같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하고 스쳐 지나가도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안 걸린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스쳐 지나만 가도 걸리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을 여러분 스쳐 지나가지 않아 보장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지켜주셨지만 여러분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역성을 키우는 운동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운동은 면역성을 굉장히 키워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울증이 굉장히 극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막 땀을 흘리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속에 우울하고 답답한 것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하튼 이렇게 가족끼리 대화를 하고 운동하는 것을 코로나 분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제시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가족과 이번에 대화를 좀 하십시오. 아이고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하면 90% 싸웁니다. 그래 해도 여러분 가족끼리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싸울 때쯤 되면 야 그만하고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음식을 맛있는 게 해서 먹고 할 수만 있으면 또 운동도 하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분 우리 교인 전체가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전 교인이 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리다가 이 코로나19 걸린 사람 거의 없어요. 소그룹 가까이 만나서 발장을 끼고 집사님 발장을 끼고 가까이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끝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인사를 나눌 때 그때 꼭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걸리게 됩니다. 하여튼 면역성도 잘 키우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만 한두 시간만 가져도 여러분 세균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사들은 말하기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산에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물을 들고 다니면서 15분에 한 번씩 마시게 되면 이 코로나가 들어왔다가도 쉽게 해서 위로 내려가게 되면 위산에 의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위산이 굉장히 약하답니다. 그래서 물도 좀 자주 마시고 이게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그런 이 코로나 블루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이 공고할 때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공고할 때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이 말은 생각하라 사색하라 그런 의미죠. 무엇을 사색해야 되는가? 저는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되돌아봐라라는 것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사색하라. 내가 지금 우리가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걸어왔는지 잘 걸어왔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온 길을 잘 걸어오는가도 살피면서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온 길을 바라보면서는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그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도 하는 사색하는 그런 시간이 이 공고한 때에는 반드시 사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고함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왜 나에게 사색하라고 하셨는지 공고를 주셨는지를 반드시 사색하셔야 돼. 근데 사색은 어떻게 사색하느냐?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왔는지 뒤돌아보고 잘못된 길은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도 여러분 앞만 보고 가면 사고 나요, 안 나요? 앞만 보고 가면 사고 납니다. 늘 그래서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도 보고 백미를 통해서 뒤도 보아야 됩니다. 앞만 보고 가다가 팍 서고 이러면 뒤에서 차 부딪히고 막 한단 말이죠. 반드시 이런 운전을 할 때 사고 나지 않으려 하려면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앞만 보고 달리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앞만 보고 달리면. 그래서 인생도 때로는 옆도 보고 옆을 이렇게 쳐다보고 때로는 지나온 길도 되돌아보면서 자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사색할 필요가 있다. 저희 집사람이 요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더 부드러워져라. 더 부드러워져라. 더 마음의 문을 넓혀라. 넓혀라. 막 그래서 계속 그런 잔소리를 막 엄청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부드러워지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지금 더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좀 가보려고요. 그래서 이게 부드러워지려고요. 부드러워지려고. 안 부드러워지면 여러분이 말씀을 하세요. 부드러워진다더니 왜 그래? 그렇게 한 번씩 하십시오. 저는 더 부드러워져라. 더. 당신의 언어는 가끔 가다가 한 번도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독한 말을 할 때가 있다. 앞으로 그런 말도 하지 말아라. 생각도 안 나요. 뭘 했는지. 하도 많은 말들을 쏟아놓아가지고. 여하튼 지금 저도 이 공고한 때를 만나서 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코로나 이후 시대 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할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공고할 때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 제가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분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실패했습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했다가 공무원으로 취직했는데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지 해고를 당합니다. 하는 일마다 공무원에서 나와서 어떤 일을 했지만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요. 왼손에 큰 부상을 입고 장애가 되어져서 평생을 그런 고민하고 이것 장애 때문에 아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울하게 단식하면서 절망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일이 또 잘못되어져 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55세, 한국 나이로 55세였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 되돌아보았습니다. 되돌아보았더니 후회할 일이 참 많았고 서둘지 말아야 될 일을 서둘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고 상처도 주었고 막 너무 자기 자신이 뒤돌아보니까 후회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내 인생에 살아서는 안 된다. 55세가 되어서 비로소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하나 쓰게 되죠. 아주 괴상한 글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출판을 했더니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책에서 그 책을 보고 환호, 본인이 작가도 아니에요. 본인이 놀랄 정도로 그 책을 보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막 전 세계적으로 그 책이 퍼져나가고 이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라는 여러분 그 작품입니다. 그는 공고한 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경을 듣고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 자신이 앞만 보고 걸어왔던 그 시대를 잠깐 멈춰서서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러고 했더니
엄청난 작품이 하나 만들어요. 지금 우리는 공고한 때를 만났어요. 이 때를 여러분 행통할 때와 똑같이 보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통한 날을 보낼 때는 반드시 감사하며 기뻐하고 공고한 날을 보낼 때는 반드시 사색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세계가 이 공고한 날을 맞이해서 전부 다 사색할 수 있어야 돼. 나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하면서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 돈키호테라는 이 작품은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이 작품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책이 나왔던 거예요. 작품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고한 날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이전에 내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게.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이 공부할 때 사색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공부할 때 결단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할 때는 정말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고통의 때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돼. 반드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색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 분류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공고한 날은 여러분 사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우리 기독교의 사색은 그냥 가만히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 오전적 사색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의 사색은 여러분 모든 세상 종교는 그냥 마음을 비우는 가만히 비우는 그런 묵상 그런 걸 하지만 사색을 하지만 기독교의 사색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사색은 계시 오전적 사색인 것이. 계시 오전적 사색이 뭐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계시의 의존에서 하는 사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 사색하다 보면 그 말씀에서 엄청난 깨달음이 되어지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우리 영혼이 아주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소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 말씀을 읽다가 보면 깨달아질 때 마치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팍 밝아지는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느낌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뭔가 깨달아질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거 알게 되질 때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워요. 공부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알아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알아지자고. 깨달아지고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기분 좋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손 못 놓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손 못 놓칩니다. 김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나면 성경 많이 안 읽게 아니요. 저는 더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지금까지 성경을 보다 깨달을 때 박하사탕처럼 나한테 그렇게 해준 사항이 없어요. 막 기가 막혔던 기가 팍 뚫려지고 막 박하사탕을 막 한 10개는 한번 깨물어밀 때 퍼져나오는 환희와 같은 그런 느낌을 어떤 데서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그렇게 어떻게 그래 성경을 읽어요. 지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를 잘 못해서 그건 잘 이해를 못할 때 많습니다. 그게 읽으면 깨달았을 때마다 주는 교훈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 영혼의 그것을 성경에는 내 영혼이 소생되어진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우리 한 목소리다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공고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진다. 소생되어진다는 이 말은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런 말씀.
또는 기운나게 하다, 힘이 불끈나게 만들다, 그리고 되살아난다, 죽었던 것이 막 확 되살아난다,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기운이 불끈 살아나고 생기가 확 살아나고 기운이 막 복돋아지고 죽었던 영혼이 막 되살아나는 역사들이 난다. 이것을 성경에는 소생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살아나게 만들며 힘이 막 불끝나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은 힘이 떨어진다는 뜻이. 코로나 블루는 힘이 떨어지고 짜증나고 뭔가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맛이 너무 완전하여 그 답답하고 우울한 것이 팍 터져 나오서 다시 되살아나는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로 말미암아 기운이 확 빠져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심하면 절망한 나머지 자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저는 최근에 정치권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 나쁜 사람이에요. 다 나쁜 사람들,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 도둑놈인데 걸린 도둑놈, 안 걸린 도둑놈이고요. 다 성적으로 불량한데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 누구에게 돌 던질 만한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들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쏟아놓은 말 때문에 못 견뎌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 어렵다 하지 말라. 어렵다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나 김 목사는 어렵습니다, 거룩하, 절대 저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해요. 김 목사도 바람 피우고 같아야 피우고 바람은 안 피웠어요. 피운 적 없어요. 근데 바람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오늘 교회 다 순애들만 왔는데, 있을까, 없을까요?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 하면, 그거는 사람 아니에요. 이쁜 색 하는데, 참 이쁘다. 물론 우리 집 사람보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윤치원 박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90이 가까이 넘은 윤치원 박사 조영기 목사님 목욕탕을 갔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하도 그래서 물어봤대요. 장로님, 근데 나이가 90도 되고 하니까 여자 생각도 나지 않고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조 목사 말도 하지 마. 내가 욕만 안 하면 지금도 사장 가고 싶다네. 90이 된 사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 목사도 바람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스크 쓰고는 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모르겠네. 여러분, 저도 인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는 목회가 땡이에요. 나 저는 양심적으로 목회 못합니다. 저는 스페어 타이어도 없고요. 양심적으로 목회 못합니다. 끝나요.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런 죄에 대한 욕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너무 죄를 짓고 싶으니까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여자 문제에 해탈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 가깝습니다. 막 그렇게 하다 딱 그 문제가 발생되니까 자기가 쏟아놓은 말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살. 너무 어인인 척 해서는 안 돼. 그 다 수상합니다. 너무 어인인 척 하는 건 다 수상한 거예요. 여하튼 저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도 여러분 한순간에 자살해요. 권력이 있어도 한순간에 자살하고요. 머리가 좋아도 한순간에 자살합니다. 기운이 빠지면요, 영혼이 여러분 공고해지면 그냥 자살해요.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부자였던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 보십시오. 그 많은 돈 놔놓고 지금 부인이 회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살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의 멘탈이 뚝 공고해지고 떨어지면요, 그 많은 돈을 놓고도 어떻게 살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계에서도
저는 이분은 참 아깝게 생각해요. 촌철 살인으로 유명했던 노회찬 씨도 보면 4천만 원 이거 뇌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분 그게 딱 드러나가고 자살해버렸어요. 왜냐? 지역가 너무 어렵고 너무 정의롭다고 그렇게 소문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하나 걸리니까 팍 자살해버려요. 못 견디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려운 척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죄 지은 사람들 우리가 두둔해지고 이러는 뜻은 아니고 늘 다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 조심을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지 자신이 만만하게 가지만 요번에 돌아가셨다고 해야 자살한 우리 박원순 시장도 성 문제가 드러나자 자살의 길로 간 거예요. 이분도 그랬어요. 나 남자 아닙니다. 나 이미 그 문제 해결 다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쏟아놓은 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자살을. 제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런 분도 너무 어렵게 쏟아놓은 거예요. 주어 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담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한 달러다인가요? 뭐죠? 통합다인가? 그게 뭐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하냐? 다 할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들통난 죄인과 들통나지 않는 죄인이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2, 3년 전에도 하버드대 다니는 한국 여학생이 자살했어요. 너무 똑똑한 정말 하버드대에서도 인재 중에 인재 예쁜 여대생이 자살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살할 줄 몰라요. 너무나 밝고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자살했어요. 사람들이 발칵 뒤집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밝은 사람이 자살을 하냐. 근데 알고 보니까 가면 우울증.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끝에는 막 웃으면서 가면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죠. 너무 이렇게 막 웃고 다니는 사람도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차라리 그냥 화나면 조금 화도 내고 하는 게 참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자기 관리가 완벽한 거 이것도 참 불안한 거죠.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인간이 참 약하구나. 너무 약하다 인간이. 정말 유리 멘탈, 유리 가슴 그냥 조금만 걸리면 탁 깨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하게 강하게 보이는데도 톡 건드리면 탁 깨져버리는 인간이 누구나 그렇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모두 다 우리는 조금 이해해주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너무나 약하거든요. 너무 한순간에 그 한 번밖에 있는 분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 보면 인간의 멘탈은 유리 멘탈처럼 약하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 남편도 강해 보이지만 절대 강한 남자가 아니에요. 늘 것을 입은 남편에게도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제가 우리 남편들 만나보면요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격려의 말, 격려. 남편들은요 아내만 딱 알아주면요 세상 모든 여자가 안 알아주고 세상 모든 친구가 안 알아줘도 그 하나로 살아갑니다. 우리 남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모양이래 이기는. 이건 안 그래요. 장로님 김동현 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분명히 차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김태선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어디 여자한테 그 격려, 칭찬, 그거 자기 아내에게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안 하는 분, 지금 빨리 교회 나가세요.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안 해주니까 남자들이 어떡합니까? 그 막 100만 원씩 주고 지하 룸에 가가지고 돈 주고 그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남자는 알아줘야 그 알아주는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거든요. 죽거든요. 남자는. 저도 아내한테 얼마나 좀 알아달라고 구걸하는지 몰라요. 칭찬해달라고 하면요 어머니 사식을 그렇게 오래 하는지 한참 생각을 해요. 뭘 칭찬해다 내가 참 좁힐 수도 없고 답답해. 남자도 약합니다. 진짜 아내분들 여러분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65세 딱 되잖아요. 건강의 수명은 다 끝납니다. 65세부터는 전부 약 한 공기씩, 밥 한 공기, 약 한 공기, 이제 밥맛이 없으면 약이 더 양이 많아집니다. 그 누구나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약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너무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 유명한 정치인들도 그 한마디에 마치 유리 멘탈, 유리 가슴처럼 부서지는 거 보십시오. 자살로. 견딜 수가 없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약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누구든지 힘이 고갈될 때가 와요.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고, 엄마 노릇하기 싫고, 아빠 노릇하기 싫고, 직장 다니기 싫어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자신감입니다. 남자들은요, 바깥에서 바보 멍충이 욕을 막 들어도 다 견디네. 근데 아내가 당신 대단해. 이 한마디에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보루, 그 아내마저 당신 별 볼일 없으라고 한마디 하게 되면 남편은 그냥 와락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한번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옆에네들, 그 아내가 다 옆에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주지 못한 사람이 옆에네. 옆에네도 좋은 소리예요.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여하튼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진짜 힘이 되어주는. 말씀은 사람을 소생시켜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다른 사람을 소생케 만들어줘야 되니. 어떤 사람은 교만할까봐 못해. 그럼 언제 하시려? 죽을 때 남편 묻어놓고 당신 참 좋은 사람이어서 그거 하려고? 죽은 사람 그 전에 다 좀 이렇게 격려하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공고한 날이 오게 되면 이때 사람들은 술을 찾거나 쾌락을 찾거나.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술을 찾고 쾌락을 찾는다고 해서 다운데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로 한순간은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 잃어버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지 못해. 쾌락을 탐한다고 내 영혼을 소생 안 해요. 쾌락은 잠시 마취제 역할을 할 뿐이에요. 내 영혼은 절대 소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 빠진 우리들에게,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읽으세요.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사색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셔야 돼요. 삶에 적용하지 못한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에 뿌리를 둬야 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라고 성경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야 돼.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러고 땡! 세상 살아갈 때는 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눈가림을 하고 적당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래서 기독교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내 눈에 바보같이 보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주입하고 시동을 끄면 다시 막 에너지가 와 살아나고 차가 달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입하게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게도 깨달아지게 되면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공고한 날은 사색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 삶을 사색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사색함으로 공고한 날에 새 힘을 공급받고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